아브라함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연속극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연속극. 연속극 주제는 아브라함.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오늘은 아브라함의 11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경의 11조가 제일 먼저 나오는 그런 창세기 14장입니다. 자, 14장 17절에서 20절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텔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 공부한 거 복습합니다. 우리 연속극을 보면은 그게 나오죠. 지난 마지막 장면 참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바로의 일과 롯과 헤어지는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이게 이제 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예고편이 나와야죠. 그죠? 오늘 예고편.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잡혀간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당대 최강의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건입니다.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갑자기 등장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은 완전히 이거는 소설 같은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 이게 뭐냐면은, 아브라함 당시는 부족사회예요. 부족사회. 부족이라는 거는 자기들 이렇게 집안, 지인들끼리 모여 사는 거고, 뭐, 많으면 몇천 명, 적으면 몇백 명. 그렇게 모여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부족끼리 또 이제 서로 싸움도 있고, 뭐, 이렇게 언쟁도 있고,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런 또 부족끼리 싸워요. 그럼 충분히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런 거. 영화를 통해서 뭐. 그래서 그 싸움에서 자기들이 재산을 지키고, 자기들이 그 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병들이 있어요. 그 부족마다 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집에서 318명을 훈련시킨 거예요. 집에서 훈련시켰다 그랬더래요. 집에서. 근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이 나가서 싸우면 뭘 얼마나 싸우겠어요. 뭐 삽이나 곡괭이나 뭐 그런 거 갖고 싸울 건데, 뭐 집에서 훈련시킨 사람이 뭐 칼도 뭐 좀 있긴 있겠지만은 뭐 얼마나 있겠어요, 무기가. 근데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훈련시킨 318명과 싸우는 나라는 그 당시에 최강대국 네 나라가 합친 거예요. 이 나라를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지역을, 전 지역을 완전히 평정한 그런 집단인데, 아브라함이 훈련시킨 318명이 그 사람들을 이겼다? 그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야죠. 무슨 그 사람이 이겨. 말도 안 되죠.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또 한 번 놀라는 거죠. 와, 이게 뭐야. 우리는 싸움에 이길 거 생각하고 보낸 거 아닌데, 그냥 조카만 구해오라고 그렇게 보낸 건데, 세상에 이겼어? 자, 그런 내용이. 그래서 감사해서 드린 게 11조입니다.
아브라함을 4개국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쫙 보세요. 얼마나 상황이 아주 엄중한지. 근방의 여러 나라들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아주 그 지역의 최고의 나라예요. 엘람이라는 나라가. 그 다음에 그돌라오멜은 그 나라의 왕이에요. 여러 나라들이 12년 동안 그에게 조공을 바쳐요. 그러니까 막강한 거죠. 이제 조공 바치다가 그 조공을 받는 나라가 조금 시들시들해지는 느낌이 있으면은 이제 안 바치고 덤비죠. 근데 12년 동안 꿈쩍도 안 하고 그냥 바친 거예요. 바치다가 13년 되는 해에 조공을 그쳤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제 우리 세력도 좀 커졌으니까 우리가 힘을 합치면 저거 이길 수 있지 않겠나? 요런 이제 어떤 배짱이 생긴 거예요. 안 바쳤어요. 그러니까 1년을 딱 기다리다가 요것들 봐라. 14년 되는 해에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4개국이 연합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공을 안 바친 나라가 그 지역에 있는 전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치는 거예요. 요것들 봐라. 간땡이가 부었어. 니네들이 지금 법무소인 줄 모르고 뭐 조공을 안 바쳐? 다 쳐갖고 이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은 소돔 왕 5개국 연합군. 그러니까 소돔 왕도 니네 4개국 연합했어? 우리도 5개국 연합했어. 그러니까 4개국 연합군 대 5개국 연합군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뭐 연합군도 연합군 나름이지 뭐. 미국을 중심으로 연합된 나라하고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연합된 나라하고 그 게임이 되겠어요? 시딤 골짜기 염해에 모였어요. 염해는 사해를 말하는 거예요. 사해 부근이죠. 당시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힘은 막강하였기에 그 어떤 나라도 그들과 상대할 나라는 없어요. 아니 왜 우리가 제가 여기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아브라함의 졸개들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긴 나라가 12년 동안 조공을 받다가 1년 동안 안 냈다고 그 다음에 가서 다 쳐부순 아무도 상대할 수가 없었던 그런 나라라니까. 그런 5개국 연합, 4개국 연합군이라니까요. 자, 그 내용이 창세기 14장 1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 본문입니다. 당시에 시날왕 아무레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무라왕 디브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셀레벨과 벨라 곧 소아랑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가 족속을, 함에서 수소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가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인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레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아멘. 예. 지금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이미 싹 쓸었어요. 싹.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말렉 족속과 아모리 족속까지 쳤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아직
다 무찌르고 온 거야. 이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결국 그돌라오멜 4개국 연합군이 승리함으로 소돔 왕 5개국 연합군은 모든 것을 빼앗겼고 소돔에 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갔다. 롯이 소돔을 선택해서 소돔에 가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남아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남아있는 가나안 땅의 일부분도 지금 이 그돌라오멜한테 점령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위험해요. 어떻든 간에 전쟁에 이기면은 포로를 끌고 가니까. 포로에다가 뭐 모든 재산들 다 가져가니까. 그 내용이 창세기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무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싹 쓸어갔어요. 그냥 싹쓸이에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지 않아도 롯과 헤어진 게 서운하고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롯이 전쟁을 이긴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다 소식을 듣고 동맹자들이 있죠. 동맹자들과 이제 부족과 부족 간의 동맹자들이 있죠. 우리 저쪽 부족이 쳐들어오면 우리 도와줘. 나중에 또 니네가 어려움 당하면 우리 부족이 도와줄게. 그런 동맹자예요. 동맹자들과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가서 4개국 연합군을 파하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찾고 롯을 구출하여 돌아왔다. 이게 이제 소설 같다는 거예요. 소설 같은 게 아니라 사실이거든요. 자, 어떻게 이기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볼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른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이야,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겼어요.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자, 이게 답이 있죠.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네가 싸워서 이긴 거 아닌 거 너도 알지? 아브라함이 알지요. 그렇게 하자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11조의 시작입니다. 기원이에요, 기원. 예. 의미 있는 것은 멜기세덱이 뭐와 뭐를 갖고 나왔어요? 떡과 예수님은 딱 생각이 나죠. 예수님 딱 생각이 나요. 왜?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럿이 있죠, 구약에.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르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사실 지금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자기가 힘써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거잖아요. 자기들이 어떻게 이겨 그거를. 말도 안 되지.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얻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하나님 요거 내가 고생해서 얻은 겁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래? 하나님이 우리 건강 한 번만 탁 치면 끝나는 거예요. 건강 안 주는데 뭘 해? 하나님 나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요. 그래? 하나님이 탁 치면 실직당해. 간단하거든요. 하나님이 간섭 안 하면 저는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라고 믿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조를 구분해서 드리는 거, 그것이 이게 원형이에요. 원형. 율법에서는 11조를 가르칠 때 이걸로 안 가르칩니다. 이걸로 안 가르치고 모세 율법의 거를 꺼내다가 가르친다고요. 그 모세 율법으로 11조를 배우면 아주 사람이 우습게 돼요. 요거는 내가 한 거, 요거는 은혜를 받은 거, 요거는 내가 한 거, 요거는 물건이니까 아니고 아주 세분해가, 그게 아주 지는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아주 못된 놈이지 그거는.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얻은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11조의 시작을 이렇게 창세기 14장으로 봐야지, 율법이 생기기 전에 복음의 시작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21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하는 11조구나 이게.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설명하는데, 아까 제가 창세기를 보면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너무 그냥 그렇게 꼭 성경을 그렇게만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거 알란 말이야. 성경을 잘 모르면.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가를 해석을 해줘요. 자, 히브리 기자는 멜기세덱을 가리켜 이렇게 말해요. 의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건 예수님밖에 해당될 사람이 없어.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때는 멜기세덱에게 드렸지만 복음으로 볼 때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1조를 우리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1절 3절이 이제 멜기세덱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준지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 안 나와요. 예표적인 인물들은 그렇게 잠깐 나왔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다는 것도 역시 예수님을 우리가 연상케 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아주 확실한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준지라. 아마 4개국 연합군의 것을 가지고 올 때, 그 이제 포획물이죠, 포획물. 이긴 사람에게 가져오는 이제 엄청 많았을 건데, 그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나머지 것 갖고, 아브라함은 나머지는 내 거다. 아브라함은 티끌 하나도 손 안 댔어요. 나는 절대 손 안 댄다. 그리고 그 남은 모든 것을 누구를 줬느냐? 자기와 동맹 맺은, 싸움에 동참한 동맹 맺은 사람들과 318명에게 다 나눠주고 아브라함은 일체 손을 안 댔어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니까 내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수고는 너희들이 했으니까 니네들이 가지라는 거예요. 11조는 율법 폐기론자들, 율법은 11조 없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갖고만 하는데 복음이 나오면서 율법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율법에 들어있는 11조도 끝났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11조 안 하고 이제 지멋대로 사는 거죠. 무율법주의자들. 그 다음에 근데 이 사람들은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잘못됐고 전부 다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이단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아주 우리나라에서 극성을 떠는 것들, 여기도 다 11조 폐기합니다. 11조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11조 없다 그러니까 막 신천지도 가고 하나님의 교회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이 훈련을 받으면서 세뇌를 시켜요. 야, 11조만 하나님의 거냐? 너 가지고 있는 거, 너 집, 10억짜리 집 있지? 그것도 하나님 거야. 그러면서 10의 1은 고소하고 10의 2, 10의 3, 10의 5 그렇게 뺏어 먹어요. 나중에는 거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무식해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면 뭐 거기 넘어가. 여러분 거기 한번 들어가 봐요.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도 이단에 빠져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떠났잖아요. 사모님도 홍사모님도 권면했고 저는 여러 번 권면했어요. 여러 번. 교회 오실 때마다. 나 안 돼. 뭐 안 되는 거 알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거기 일단 들어가면은 안 돼. 우리 유 집사님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약해지면 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인정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아유 하나 양보하지. 하나 양보하는 게 아니라 거기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전체 다 양보하는 거예요. 이단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제가 주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죠. 우리 교회에
예사랑교회 복음을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권사 이름이 딱 올라 있는데 이단에 빠졌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옛날에 제 성격 같아서는요, 작년 말에 다 지웠어요. 저는 그걸 못 봐요. 조금만 더 참아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조금 더 참는 거예요. 아마 하반기에는 이름이 지워질 겁니다. 이단에 빠진 지 1년 넘은 사람을 우리가 여기다 권사님이라고 모실 필요는 없어요. 자, 우리가요, 좀 잘 분별하면 좋겠어요. 하여튼, 안타까워요. 네, 안타깝고. 제 나름대로 좀 기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네요. 목사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율법은 끝났다. 끝났으니까 11조도 끝난 거다. 그들의 논리는 맞아요. 근데 11조는 율법으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모세의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 율법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계신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지, 이거를 그렇게 율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따끔하게 말씀하신 거 두 군데 있는데 하나만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시작. 화 있을지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정확하게 선을 그어줬잖아요. 이게 답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한다. 겉과 속이 다르다가 말이에요. 뭐가?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드리는 거예요. 이 박하, 회향, 근처는 그 채소들이에요. 그런 걸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왜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라고 그랬을까? 요런 11조는 액수가 많을까 적을까? 그렇게 안 많아. 예. 아주 그런 거는 정확하게. 우리 밭에서 이번에 근처가 박하가 얼마 나왔는데 정확하게 100그루 나왔으니까 10그루 값을 이런 식으로 아주 막 정확하게 드리는데, 지네들 뒷구멍으로 받는 것들 엄청나거든. 이 서기관들은요, 돈 엄청 많이 법니다. 기도해주고 그냥 봉투 받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봉투 안 주는 사람은 슬쩍 지나가고요. 봉투가 얇은 사람은 한마디 하고 지나가고요. 봉투가 두꺼운 사람은 있는 거 없는 건 다 기도해. 오늘날 어떤 사람들하고 비슷해. 그건 11조 안 해. 그리고 자기들 농사 짓는 거 그거 11조에. 그래서 너희가 그것은 하는데 더 중요한 거, 정의와 긍휼과 믿음. 형식은 좋은데 정의 너 바르게 하지 않잖아 지금. 너 그거 바른 11조 아니잖아. 너 11조 안 한 부분이 많네. 그 다음에 긍휼은 뭐냐면은 10의 1은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데 쓰이는 거예요. 10의 1은 첫째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을 제공해주고, 그 나머지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데 11조 용도는 딱 두 개예요. 제사장, 레위인들의 생활,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 도우는 거. 그게 긍휼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형식이죠. 나 박하와 회향과 근처 11조 정확하게 했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앞에 것도 맞고 뒤에 것도 맞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뒤에 게 더 중요하다.
하긴 여기 정의화가 나왔으니까 자기들이 받는 게 불법으로 받는 거니까 이거 정의롭지 못하니까 이거는 11조가 안 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네, 그죠? 이거 깨끗한 돈 아닌데, 이거 부정한 돈인데 이거 내가 받아가지고 이것도 11조 내면 되겠나? 뭐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간에 11조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폐하시지 않았다. 폐하시지 않았다. 액수도 중요하지만은 그 헌금에 담겨져 있는 믿음과 공의와 긍휼, 이런 마음도 같이 담아서 드리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1조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후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을 자신을 제외하고 전쟁에 참여한 모든 자들,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들, 집에서 기른 318명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야, 이 사람들은 엄청 부자가 됐을 거예요. 예. 사실 이 사람들 별로 한 것도 없을 건데 그냥 막 쳐들어가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수수 이기해 주실 건데, 4개국 연합군과의 싸움은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싸움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승리하도록 역사하셨다. 자, 창세기 14장 21절 24절 다시 한번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신 한 오락이라도 들레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하주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입니다. 아멘. 소돔 왕이 그 5개국 연합군, 패한 5개국 연합군의 대표가 소돔 왕인데, 소돔 왕이 이거 다 네 덕이니까 네가 다 가져라 그랬다고. 그 아브라함은, 이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치부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겨서 부자가 됐다. 나 그런 말 듣기 싫다. 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건데. 그러니까 나는 실 오락이 하나라도, 끈 한 가닥도 나는 가지지 않겠다. 싸움에 나가서 수고한 이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다. 멋있잖아요. 자,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친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는 이 원리에 의해서 주님께 11조를 바치는 겁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11조는 모세 시대에 시작한 율법이 아니고 율법이 있기 전 아브라함 시대에 시작된 복음입니다. 이걸 갖고 별 장난하지 마세요. 11조 얘기 안 하는 교회에 교인들이 많이 모인다는 소문이 많지요. 그 왜? 지돈 안 되려고. 그냥 관두지 무슨 신앙생활을 왜 해? 아브라함의 4개국 연합군과의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싸움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너와 그 함께한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복으로 주겠다. 네 후손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탄생해서 믿음의 수많은 자녀들을 그러한 믿음의 복에 복을 더하겠다. 이런 하나님이
갈대 우르를 떠날 때와 하란을 떠날 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살아남아야 돼요? 중간에 죽어야 돼요? 살아남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모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을 들어서 살아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지 멋대로 해도 하나님은 그래도 아브라함, 왜? 하나님이 말한 거니까 지켜야지. 저나 여러분은 약속을 이렇게 뒤집었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은 한 번 입으로 말하신 것은 땅에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공로가 없어요. 끝까지 그래. 끝까지 공로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도 공로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동시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예. 야, 이거 한 장 한 장. 12장에는 바로, 13장에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14장에는 아브라함의 무모한 전쟁, 15장은 또 뭘까? 궁금하죠? 장장마다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여튼 참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공부하는 이유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조라는 건, 믿음의 선조라는 거는, 그럼 결국 믿음의 후손 우리들과도 관계가 있다는 거고, 아브라함이 시작부터 마지막 높은 사람이 큰 사람이 될 때까지 그 거쳐가는 과정,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간섭을 해서 훈련시켰구나.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자리에 나를 거기다 갖다 놓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도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겠구나. 그거 배우는 거라니까. 여기는 지금 이 시리즈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지만, 여기에 주인공을 이제 고윤절에 넣으면은 이게 더 내가 되는 거야. 나도 이럴 때 실수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 고윤재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깊이 빠져 떨어져 나가지 않고 또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지 무슨.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거. 그 나중에 이제 22장에 가면 꼭대기까지 믿음이 올라가잖아요. 어떤 꼭대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태산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테스트하는 거죠. 아브라함아, 네 아들 좀 죽여. 네 아들 번제라는 거는 목 자르고 사지 다 자르고 속 배 갈라가지고 내장 다 끄집어내고 그렇게 해도 나한테 태워. 그게 번제거든요. 너 이삭 좋아하지? 사랑하지? 너 네 독자지? 이스마엘은 그냥 엉터리로 네가 정욕에 의해서 얻은 자식이고, 이삭은 진짜 100세에 불가능한 가운데서 얻은 자식이지? 너 좋아했지? 사랑하지? 근데 내가 네 아들 좀 죽여야 되겠다. 바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주저했나요? 안 해요. 예, 알겠습니다. 내 아들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더 위대하시고 더 제가 존경 사랑하고, 그러니 내가 이걸 죽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별같이 모래같이 약속했으니까 뭐 내 아들 죽이면 또 다른 아들 또 주셔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든지, 아니면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또 살려가지고 역사를 이루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약속만 말씀에 순종하겠으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자기가 죽어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믿음을 갖고 이삭을 죽이잖아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그런 믿음에 이르기는 힘들어요. 힘들어요. 한 주간도 복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으로 무모한 싸움, 말도 안 되는 싸움, 진짜 세상 말로 겁대가리 없는 싸움을 싸우다가 그냥 졸지에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셨고,
이긴 것뿐만 아니라 잡혀갔던 포로와 또 빼앗겼던 것들, 그런 전리품들을 싹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왜 전리품들을 다 가져오게 하셨는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비밀을 갖고 있는 것이 11조입니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많이 시험이 됩니까? 변덕스럽고 안 내고 싶으니까 11조 강조 안 하는 교회 나가서 우물따쭈물따 신앙생활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그것만 11조 액수만 손해봅니까? 별별 손해 다 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자, 이러한 참 별 계획도 없이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한 가지 한 가지 완벽하게 이뤄나가시는 걸 볼 때, 야, 지금까지 내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있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